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로 동행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교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황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건신 찬송 찬송가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불러주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이 아침에 제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수학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지내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육신이 피곤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케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자비의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이며 또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진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한 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순교의 정신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결실을 잘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령중앙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늘 수확으로 지친 육신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병약한 자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오로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서로 위로하며 따뜻한 격려로 하나님 품속 같은 아름다운 교제 속의 시간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가에서 찬양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서로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 분들에게 웃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그렇게 심각한 거 안 시킬 테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보면 저절로 웃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뭐 처음 만났는데 얼굴 딱 인상 쓰고 무슨 형사가 범인장으로 오듯이 교회 그려오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서로를 받아준다는 걸. 그래서 딱 앉으면서 그냥 물론 교회 왔으니까 기도부터 해야지 맞습니다. 딱 앉으면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눈이 먼저 마주치면 그것부터 하세요. 교회 왔는데 옆 사람하고 눈이 먼저 마주치면 한번 웃어주고 기도해도 안 넣습니다. 그 기도하고 난 뒤에 보고 웃으려고 하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차 안에서 운전해가 오다 보면 북으로 오다 보면 다툴 수도 있거든요. 그래 오다가도 여기 딱 앉으면 서로 한번 보고 가끔씩 웃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올 테니까 잘 유의해서 들으시고요. 저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이상과 꿈이 아직 식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소망의 하나님 혹은 희망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불행한 것 같고 힘드는 세대 같은 이런 절망만 안겨주는 이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면 정말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래도 교회라도 하나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못 짓게 데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으로 이들에게 희망을 숨어줄 수 있을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마치 이 세상 한가운데 둥둥 떠있는 섬처럼 그렇게 교회가 그래서 아주 큰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녹아 들어가지 못하면서 섬으로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그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없고 말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은 절망을 안고 삽니다. 실제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자체에다가 희망을 둘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이냐?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절망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절망 앞에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마지막 권세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향하여서 사망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결정적인 사망의 선고가 인간에게 드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권세가 선언하는 바로 그 무덤 한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 삼켜졌도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필요 없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라고 살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한 십자가의 죽음, 결국은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갇히게 만드는 순간 이 죽음의 세력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묻게 했던 유대인들의 권세가 이제는 최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 정면에서 아니요 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 권세는 사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의 한계가 갖고 있는 이 피조물의 생명이 모두 다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아래에 복속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이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자신있게 피조물을 향하여 선언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이 사망의 권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생명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해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끝이면서 동시에 그 죽음을 이용하는 죽임의 세력이 있잖아요. 죽여버리면 끝난다. 그래서 모든 걸 종결시킬 때 죽음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리라. 누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누가 이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이 생명의 삼킨다. 우리 세상의 상식은 생명이 사망의 삼킴으로 끝나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믿음은, 성령의 가르침은, 예수의 부활은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례식 예배에서 항상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마지막 승리가 아니라 결국 생명이 최종적인 승리가 생명이 얻게 된다.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서도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최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선언을 교회가 외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사망의 마지막 권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무덤을 문을 끄치고 나오셨듯이 교회가 아니오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앞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니까 죽음을 조금 더 겁안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도 죽음이 겁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객기 부리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에 까짓것 하면 죽지 뭐 부활하면 되잖아 이라고 순교에 이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많아. 결국은 최종적으로 순교의 자리에 딱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안에 다 목숨을 던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 오늘 주를 위해서 당장 죽을 수 있나? 이런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질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일상사에서 1대1로 순교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런 질문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어디에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 아니면 뭐 이럴 때 너 당장 순교할 수 있나 이러면 그때 가봐야 알죠. 누가 알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었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거는 내가 지금 어저씨 살아있을 때 내 객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실수를 그만큼 보고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다짐을 했습니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것도 하나한테 아주 가난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서 찍소리 못하고 나 몰라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 왜 기록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대단할 것 같고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의 그 문제에 정작 딱 부딪히는 순간에는 피할 길을 먼저 찾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순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죽음 자체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별입니다. 사라집니다. 내 흔적이 지워집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미화하거나 부추기는 기록은 없습니다. 죽음을 성경은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왜? 간혹 가다가 보면 장례식에서 좀 이건 아니다 싶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는 부모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친척이 지금 죽었어요. 그럼 거기 가서는 우선은 슬퍼해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왜? 그동안 함께 있었던 정이 있고 있는데 인간적 이별 앞에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그게 가신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데 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간혹 아주 용감하게 그 천당 갔는데 왜 자꾸 우냐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은 그 죽음 앞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천당 갔는데 왜 울고 난리고 좋은데 하늘나라 갔는데 울지 마라,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주님은 먼저 야 가서 따뜻하게 위로부터 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죽음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생의 죽음 앞에 그것을 성경은 미워하고 그 죽음을 예쁘게 치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도덕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살아있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것을 염려해주고 더듬여주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에 소망을 두세요. 그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겉멋이 들어가지고 용감하게 막 가가 함부로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적인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위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서 죽음을 미워하지 않듯이 또 죽음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전적인 피조물일 뿐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생 불사할 수 있다면서 사람을 농락하는 경우가 많지요. 종종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수작을 부립니다. 그런 수작을 부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본인 스스로 죽음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따르면 영생 불사한다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봐도 다 뽀록이 납니다. 자기가 죽음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영생 불사를 주는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이미 인간의 한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주를 따르는 신도보다 오히려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단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리에 사람을 쉽게 속는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나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은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기는 품는데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그 소망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소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귀하고 복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지. 뭐예요? 죄 많고 허물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 품으시면서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리신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셔가지고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셔가지고 그 품에 안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서로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난다. 이 공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좀 웃어주란 말입니다. 받아들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어저께 신나게 싸웠더라도 미안해 서로 손 내밀 정도까지 못 가면은 미안한 마음 갖고 씹고 하고 웃어주면 서로 화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화해의 제물로 삼으시고 화목 제물로 되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이 받아주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리신 영광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자는 서로를 받아주라 말입니다. 서로를 용납해 주라 말입니다.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너는 내하고는 질이 달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저 어디 큰 교회에 있을 때 교구를 맡았는데 이거 동네가 희한한 동네가 있어요. 도로도 큰 도로도 아니에요. 한 8m 정도 되는 도로 하나 차이로 아파트가 달라요. 그게 같은 구역인데 그 구역 식구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쪽하고 구역을 나눠달래요. 그래 나는 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구역장 불러라 이야기를 했더니 이쪽에는 임대 아파트고 이쪽에는 좋은 아파트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예수 말라고 믿노? 그러면서 구역 예배 말라고 드립니까? 따로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든지. 교회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은 그런 것까지도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 그 뭐 내 입술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다 끝나는 것 같습니까? 심각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을 두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별을 두고 신분의 차별을 두고 지역의 차별을 두고 예수 믿겠다고요?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함을 받겠다고? 그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행동으로 잘 안 되면 웃으라고 주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얼굴 보면 한번 웃어주고 이거 도저히 웃어줄 인상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웃어주면 웃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눈웃음 정도라도 쳐주면 우리는 서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걸 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받아들입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하고 달라.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순간 완성된 자들이 아니고요, 부족하고 흠이 많고 탈도 많은 존재지만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가장 기초요 기본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의롭다고 칭해주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도 받아줄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의롭게 된 피조물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피조물이에요. 이게 뭡니까? 받아들여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순간 의롭게 존재론적으로 확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존재입니다.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아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흠 많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딱딱 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 많고 흠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누가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그저 자기 확신에만 차가지고 남은 죄업이 쉽니다 하고 형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그런데 요한 사도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거기 하나를 더 보탭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확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들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백명남집 교인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때만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오직 한 백성 안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이 외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사실이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특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뿐 아니라 인종적, 계급적 담까지 모두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방색은 반기독교적 죄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과 서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나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적대시한다면 그는 교회의 직위가 무엇이든 간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오신 인생의 모든 담을 다시 쌓아올리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과 소명은 모든 사람을 다시 모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증거하면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누구나 받아들여서 이곳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버리는 이 능력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지방색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 약한 자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교회 오는 순간 하나님의 받아들이심 속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교회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작용하면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할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한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첫걸음은 이웃과도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받아들여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경건의 교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함께 살면서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서로에게 오는 심각한 병이 뭡니까? 그게 절망입니다. 갔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니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폐쇄적으로 결국은 고사하고 맙니다. 이게 절망으로 가는 길이죠. 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두 번째 글을 짧게 살피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이것과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와 이 세상을 함께 모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진리, 진리와 긍휼. 하나님의 진리, 이건 좁은 문입니다. 옳음입니다. 곧은 길입니다. 율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긍휼이 방종의 길로 변합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는 문이 없습니다. 용납하며 눈 감아주는 겁니다. 대신 가주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긍휼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길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만 갈 뿐이었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길을 이겨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진리의 길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긍휼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긍휼 없이 나타나는 능력은 희망은커녕 오히려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 같은 사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길과 긍휼의 길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름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고 문이 없을 정도로 개방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 긍휼의 길로 가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는 함께 만나야 합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
이게 세 번역이나에 보면은 희망의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받아들여짐이 되는 존재다. 여전히 죄 많은 우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긍휼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저절로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발돋움하고 소망이 넘쳐 흐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왔는데도 서로 지팔 지어 들고 서로에게 위로도 하나 없이 뭐 웃어주기는커녕 인상만 팍 쓰고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여기에서 솟아나겠습니까? 에이 교회가 별거 없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런 소망을 심어주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인간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쾌락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돈에다가 명예에다가 권력에다가 소망을 삼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덤과 함께 사라질 것이잖아요. 바로 세상에 그게 아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때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단한 걸 업적을 이루고 뭐 우람한 건물을 세워야만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든 이곳에 들어오면 서로 웃어주고 함께 도덕여주고 자기를 열어서 개방하고 진리와 긍휼의 길을 걸으며 함께 웃어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뭐 법칙을 따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들을 사회의 가업을 이루어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큰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희망이 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신령 지역에 산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 과업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왜? 신령 중앙교회는 신령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각 지역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구나. 소망의 하나님이구나라고 불려지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희망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자리가 바로 서로 받아들이면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같이 말입니다. 우리도 희망의 하나님을 따라 서로 용납함과 희망의 삶이 넘쳐흐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은 우리의 이상과 목표를 삼아두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부터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옆 사람 보고 웃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조금 누군가 실수해도 막 그럴 수 있지. 시간 지나면 해결돼. 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길을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옳은의 길, 정직의 길, 바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긍휼이 동참되지 않으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와 긍휼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때 바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희망의 하나님을 따라 서로 용납함으로 희망의 삶이 넘쳐흐르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믿음, 곧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줌으로써 소망의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이 길에 지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길래 우리는 신령중앙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셨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날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소망을 하나님께 줍니다. 주의 백성들 주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도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이오니 공동체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예물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이 예물 위에와 그 삶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토요학교 헌금으로 후원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오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새 차를 구입하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운전하는 동안 주님께서 평강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사고남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운전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교회 여러가지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손길로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도 왕성하게 이루어져가는 소중한 손길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군성교 주일입니다. 경동의 정치부 업무 효율과 규칙 보완을 위한 세미나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경동의 중예의실에서 있습니다. 영천 서부지역교회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 내년 부흥회와 여러가지 행사를 위해서 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경동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저녁 6시 30분까지 인포교회에서 열립니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서로를 향하여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새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극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진리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정인 삼으셔서 주의 이름으로 저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